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총 4차례 편지를 보냈습니다. 3차례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4차례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편지에 대해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이미 보낸 편지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 내용은 전해지질 않습니다. 그 내용도 전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4편이 다 전해졌으면 고린도 1서, 2서, 3서, 4서 이렇게 됐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요, 고린도 교회에 생긴 어려움들, 분쟁이 있었죠. 음행이 있었고요. 은사의 남용이 있었고, 부활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한 문제도 있었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그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그런데 이 편지만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한 대로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한 방문을 근심 중에 한 방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방문을 했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누군가가 그러니까 아주 악의적으로,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죠. 악의적으로 공개적인 그런 자리에서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훼손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제일 힘쓰는 게 뭐냐? 성도들과 다윗 목사의 사이를 이간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윗 목사를 불신을 하고 미워하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고 마귀에 속한 자들이 다 그래요. 하나같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한 자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12사도 가운데 포함도 안 되는데 이런 말 했겠죠. 그렇게 그가 그런 참남한 말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침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자였던 거예요. 그런 아주 악한 일, 교회에 크게 해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다시금 편지를 씁니다. 이게 3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 편지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마음에 많은 고통과 걱정이 있어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했어요. 눈물로 썼다 해서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편지 내용도 남아있질 않아요. 가장 아쉬운 게 그거예요. 이 편지, 눈물의 편지 읽어보고 싶은데 말이죠. 그 내용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바울이 눈물로 쓴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놔요. 그래서 크게 회개를 합니다. 그들이 이제 눈물 흘리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런 사실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이제 일꾼을 보내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어떤 상황인가 살펴보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케도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디도를 만납니다. 근데 매우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크게 회개하였고 바울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 바울 그 사람 교회 장사하는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악독한 말 계속 들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받거든요. 오늘날에도 나라와 국가를 좀먹는 자들이 온갖 선전과 선동, 조작 이런 거 행하잖아요. 거기에 분별 없는 사람들은 다 휩쓸리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내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령한 지각이 없는 이들이 그런 말에 휩쓸려가지고 바울 자기가 별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모함이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없어도 우리 교회 잘 운영되는데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았던 그들이 눈물 푹푹 쏟으면서 회개를 하고서는 바울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고린도 교회에 또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는 네 번째 편지인 것입니다. 그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놨던 눈물의 편지인데 그것도 전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갈등이 봉합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시점에 바울이 자신이 그동안 겪어온 고난과 또 사역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자신의 신앙, 이 모든 경험들을 담아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이 더 견고히 믿음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서 애정을 듬뿍 담아서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다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1절과 2절에서 인사말을 전합니다. 인사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 후에 곧바로 3절에서부터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유가 모든 일들이 잘 풀렸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한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위로를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찬송한다 했어요. 바울은 고난의 때가 끝나고서 평안할 때에, 그러니까 소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들어 누워가지고 양들이 풀밭에 누워있는 그런 장면, 그런 평온한 때에 하나님을 찬송한 게 아니고, 그때도 물론 찬송하겠지만은 그때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고난을 통과하는 도중에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위로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지 못할 사안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에 대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위로하실 수 있다. 사람은요, 정말 슬픈 일을 겪었을 때에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잖아요. 내가 그를 끌어안아 준다 한들, 내가 같이 펑펑 울어준다 한들, 위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정도 이상을 지나치게 되면 그 고통의 정도가 심해질 때 제대로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파하고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는 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능히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질병의 고통, 관계의 단절,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외로움, 그 외에 어떤 괴로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성도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를 말로만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방법들도 귀하지요. 귀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전달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으면 복된 것이에요. 바울은 4절에서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우리를,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 이게 직접적 우선은 그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라. 이러한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에 대해서 이미 자세하게 늘상 말씀드리니까는요. 그런 설명은 아니할 것이지만 아가페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여서 부어져서 나에게 부어져서 나에게서부터 다른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성질을 갖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안에 이 위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고난과 아픔,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위로가 흘러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위로하시는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착히 살아가셔서 크나큰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것을 그냥 말로만, 머리로만 예수님 사랑 대단해 이렇게 말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다 깊이 있게 헤아리며 감격하며 감사할 때, 그리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하여지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나를 위해 그 큰 고난을 당하셨어. 이것을 깊이 헤아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막대한 아가페가 부어진다. 그 안에 위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이 사람은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예수의 고난으로 말미암는 위로를 누리게 돼요. 그렇게 예수의 위로가 흘러넘쳐서 이제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출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즉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고통을 겪을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나를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치 사랑하셨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요. 가시관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가운데 몸부리시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러한 고난을 거절하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에 네가 감히 나를 하고서는 다 쓰러뜨리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셔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왜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잖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예수께서 날 위해 당하신 고난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생,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하신 그것들, 이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해지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위로가 가득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가 이 위로를 받고서 그냥 입 닫고선 잠잠히 있으라 하신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아파하는 다른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그들에게 전달을 해 주어라.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에게 막대한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말씀을 붙들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난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사랑이 임할 것입니다. 그 위로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음받은 위로로 다른 성도들을,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앞에서 바울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8절에서 자신이 그러한 찬양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아에 대해서 미리 좀 얘기를 하죠. 앞으로 이제 바울 서신 보면 계속 아시아 그러거든요. 오늘날의 아시아는 이제 유럽의 동편에 있는 지역들, 우리도 아시아잖아요.
뭐 아시아 대륙, 거기에 이제 포함된 그런 모든 나라들, 민족들을 이제 아시아 하는데, 이 아시아라는 말이 고대 그리스에서 먼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스에서 에게해의 동편 지역을 가리켜서 아시아, 동편의 일부 지역이죠. 아시아다 했는데,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 로마 제국이 워낙 땅덩이 넓잖아요. 그래서 행정구역을 나눌 때에 터키, 주로 터키 지역이죠. 오늘날의 터키. 그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행정 단위가 뭐 경기도 하는 것처럼요. 뭐 전라도 하는 것처럼 아시아가 된 거예요. 큰 땅덩이. 터키 지역이 아시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중세와 근대에 이르러서는 계속 이제 그 유럽인들의 활동 반경이 확장이 되면서 인도 지역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너머에도 있더라. 중국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하더라. 극동 지역도 있더라. 그래서 이 유럽의 동편에 위치한 모든 지역을 다 통틀어서 아시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뭐 중동 지역 포함해 가지고서는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우리 극동 지역까지 아시아라 부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성경, 신약 성경 기록될 그 당시의 아시아는 터키 지역이다. 오늘날의 터키 지역 일부, 터키 지역 주로 터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울이 그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시아에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바울이 막 비관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뭐 해도 뭐 안 되더라고. 나는 뭐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마음속에 믿음 소망이 가득한 자였는데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나는 이제 죽었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도대체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바울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뭐 에베소에서 겪었던 그런 폭동 사태라든가 목숨에 위협받은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바울이 굳이 그렇게 한 가지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은 게 참 은혜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들, 그것을 다 아울러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바울이 힘에 지나도록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볼 때에 인간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고난이었구나.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원천적으로 다 막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죠. 그토록 참담한 상황에서 바울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고요. 신령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9절의 고백이에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도가 겪는 모든 고난이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뭐 발흥을 해서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하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을 하시고 허락을 하신 거예요. 악한 자들이 일하는 것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겪게끔 허락을 하신 걸까요? 바울을 괴롭게 하고 바울을 미워해서 어떻게 해서든 바울이 넘어지게 하고 하려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 창조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 안 하는 자는 못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는 그 깊이의 차이가 큽니다. 편차가 커요. 어떤 이는 말로만 의지합니다 하고요, 실상은 자기 힘과 세상 방법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곤 해요. 어떤 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모든 것에 개입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힘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당연하게 이 두 번째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듯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할 때에 그 모습을 지극히 기쁘게 여기십니다. 아름답게 선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한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절대 주권자의 그 권능을 그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는 진정으로 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뭐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다? 아니에요.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잘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런 일을 마주할 때에 아휴, 나는 안 돼,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이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입술로만 주님 의지한다고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결정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주의 뜻을 알리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만을 받들게 되는 겁니다. 주님만 온전히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고, 그럴 때 비로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큰 고난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완전히 바닥까지 낮아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은 비로소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능력 있게 그 위대한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에 든 게 많잖아요. 또 경험도 많잖아요. 그걸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도움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드러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셔야 할 텐데,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바울이 고난을 겪게 하셨던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고난을 겪게 되거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권능 나타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제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반드시 내어 주십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바울이 6절을 보면은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또 자신의 동역자들 고난을 당함으로써 앞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요. 고난당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전해줄 수가 있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바울에게 임해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1절에서는요. 그 흐름을 반대로 또 반대로의 흐름도 있어야 한다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줬고 그들에게 은혜를 전달해 줬고 능력을 전달해 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있잖아요. 뭐 바울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건 하나님께 직접 받았고 여하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바울에게 전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가 또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바울이 사역을 잘 감당을 하게 된다면 그 기도에 동참을 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겁니다. 성도들이 기도로 도우면 많은 성도들이 결국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응답받은 것으로 인해서 바울의 사역을 인해서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아가페가 원활하게 흐르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각 개인이 모래알같이 따로따로 각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했고요. 말씀에 또 그리고 숯덩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모여 있을 때 화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지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뭐 n분의 1로 화력이 줄어드냐 그 정도가 아니고요. 금방 식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저 나는 예배만 하면 돼 하고서는 다른 성도에 대한 마음을 쏟는 것 이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스스로 차단을 해버리면요 식어버려요. 하나님의 아가페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성도와 영적인 그런 교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가페가 정체가 되어버린다. 그럼 더 이상 아가페가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의 물이 항상 깨끗해서 고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사해로 들어가서 거기선 밖으로 안 나가요. 그냥 증발만 돼요. 그래서 죽은 호수가 됩니다. 사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여러분은 또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도 잊지 말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은 기쁨,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각별히 부어주시는 권능을 향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힘써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며 그러한 모습을 실제로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다해 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채우심의 복이 가득히 부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약한데 하나님께서 웬만인지 왜는지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큰 고난 당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오니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시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으셨으니 믿음의 입을 넓게 열고 다 받아들일지어다. 생명을 얻게 될지어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으니 생명이 가득할 것이고 사망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과 염증이 사라지고 종양과 결석도 사라지고 암세포도 사라지고 모든 몸을 이루는 각 기관이 모든 세포들이 다 정상이 되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샘을 얻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열렬히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말미암아 온 가족들이 다 예수 잘 섬기게 해주시고 각 가정마다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격의 문이 열릴지어다. 모든 닫혀있던 것들 확연하게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찬란하게 비춰나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와 총명이 더해질 것이고 진보와 향상이 있을 것이며 으뜸이 될지어다. 선한 영향력의 은사를 발휘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영혼 육이 온전히 강건하여지고 부요함의 복을 누리겠습니다. 기름진 복들도 풍성히 베푸시고 물질 얻는 복을 베푸시어서 선교 사역에 거룩하게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를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정성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고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